네, 5월 19일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상당히 길죠. 이제 긴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을 조금 잘라보면 그렇게 뭐 길다라는 느낌보다는 묵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좀 후에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이 처한 위치를 사도행전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살인 계획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 살인 계획이 걸립니다. 탄로가 나죠. 탄로가 나고 고발이 되어지는 부분이 16절에서 22절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면 로마 시민이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면 천부장 백부장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은 당시에 로마인들의 주 거주지가 아니에요. 주 거주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가 훨씬 더 로마 군인도 많고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골칫거리가 이스라엘이었고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자치가 좀 나름 허용이 됐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치가 허용이 되지 않고 총독이 파송되어지는 속주는 상당히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특성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왜 이 바울을 이송했는지에 대해서 유대 총독에게 26절부터 30절까지 편지를 보내고 이송한 결과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8장에 로마에 가기까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나가는 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게 27장이거든요. 27장? 그러니까 21장부터 대략 26장까지는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랴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 이제 뭘 생각해 봐냐면, 누가가 시간도 정해져 있고 분량도 정해져 있는 이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둘 건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저자는 독자에게 글을 쓰기 때문에 독자를 또 잘 알아야 되지만, 독자들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돼. 21장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한 이후에 27장에 배로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의 핵심은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복음. 누가복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과 복음 사이에 오늘 같은 경우는 브릿지 역할입니다. 브릿지. 이제는 여러분이 좀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영상을 계속 봤다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 안에서 복음을 찾는 훈련들을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복음이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차 설교잖아요. 여기서는 무지무지하게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찾아내기로 하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이사랴에서 설교거든요. 22장에서 예루살렘의 설교라면 26장 4절에서 23절까지는 가이사랴의 설교예요. 요 두 설교가 메인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메시지들이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복음적인 메시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21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7장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런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뭐냐?
사실 오늘은 내러티브 이야기에 그냥 부연 설명 쭉쭉 부연 설명이에요. 뭐 특이한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23절에 보면 밤 제3시가 나오죠. 이게 몇 시냐? 새벽 3시가 아니에요. 요거는 밤 9시입니다. 9시. 유대 시간과 오늘날 시간 좀 다르니까 9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된 부분 속에서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슨 일로 고발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처음에 한 중간 정도, 아마 제가 10장 고넬료를 이게 할 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10장 이후부터는 로마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누가가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그죠? 한번 잠깐 제가 기록해 놨던 게, 로마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13장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장이, 18장에 보면 총독 갈리오가, 그죠? 그 다음에 24장에 벨릭스, 25장에 베스도라는 또 총독이,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루시오라는 이 천부장이 어떻게 기독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울과 예수를 판단하는가에 대한 거란 말이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나는 예수가 죄가 없는데 니네가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누명, 억울한 이런 부분들을 로마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변증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죄가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죄가 없는데 왜 예수는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럼 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이렇게 애매하고 억울하게 상황이,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초와 고난을 받냐, 로마에 가서도 왜 그랬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좀 잘 해주면 안 되냐, 성공하고 잘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안 되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힘들죠.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최선이에요. 나에게.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고 막 붕붕 떠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는 사실 하나, 하나님은 최선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충성스럽게 갑시다. 화이팅!